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 명량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것입니다. 1597년 임진왜란 때입니다. 명량대첩입니다. 당시에는 거북선도 없었습니다. 배 12척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백 척의 외선과 싸워서 승리하였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그 절박한 전투의 장면입니다. 영화의 장면에 보면 당시 우리 조선 수군의 배 판옥선 위에는 이순신 장군께서 멋지게 진두지휘하며 전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영화의 장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배 밑에는 수십 명의 격군, 이 노젓는 군사를 격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격군들이 쉼없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고 있는 격군들은요, 바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불화살이 어떻게 해서 날아오고 있는지, 자기가 젓고 있는 이 배가 어떻게 됐는지, 적선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지휘관의 쿵쿵, 이 뱃소리, 이 북소리에 맞춰서 구령에 맞춰 노를 젓습니다. 한 호흡으로 노를 젓습니다. 함께 저어가는 이 일치된 동작이 결국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격군들이 각각 움직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은 빨리 젓는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배는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리에서 빙빙 돌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12척이 자그마치 외선 330척을 무너뜨렸던 이 승리는 갑판 위에서 아주 용맹한 장군의 이 지휘와 배 밑에서 노를 젓던 격군들의 충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명량대첩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사용되어진 헬라어 휘페레테스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노를 젓는 사람, 화려한 장군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파리에서 기가 막힌 지휘를 하는 지휘관도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두운 자리에서 구령에 맞춰서 힘껏 노를 젓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일꾼은 마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바울은 또 다른 곳에도 사용하긴 합니다. 섬기는 자,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자, 주인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이런 의미를 담으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도 당시 사역했던 제자들에게도 이 의미가,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는 하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일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꾼들은 무엇이고 탁월한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능력 있는 사람, 네. 말을 잘하는 사람, 네. 눈에 띄는 사람, 네. 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일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어느 순간 들어와서 어떤 여과장치도 없이 마치 그런 사람만이 일꾼인 것처럼 소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준으로 오늘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적인 기준이 만능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내가 정말 일꾼이라고 이렇게 수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에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후에는 항준직 임직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일꾼들을 또한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일꾼들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명을 감당할 자들인지, 성경은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의 상황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아주 번성한 항구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동서양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꼽히고 있었고, 아주 깊은 철학적 세계가 깊이 뿌리를 내리겨 뒤섞여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뛰어난 사역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이후에 가르쳤습니다. 베드로, 게바의 영향력도 아주 지대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편을 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늘 따르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이런 편가르기 이슈가 나타난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사역자를 등급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역자는 이래서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인기 투표가 마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이 따르는 영적인 스승만 잘 따르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요,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다 따지고 이것들이 동작하고 있는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누가 더 설교를 잘하나? 누가 더 학식이 높은가? 누가 어느 사도의 카리스마가 기가 막히게 압도적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비교들이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쪽이 노를 젓는 것을 봤으면 다른 쪽은 그 반대로 젓는 것만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뻔히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앞장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줄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한테 속해야 돼, 내 줄에 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파벌 싸움의 중심에 되고자 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바로 바울이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고, 1절은 맡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이름이 누구시든 간에 모두가 다 일꾼이고 모두가 다 청지기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것도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일치를 이뤄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맡은 자라는 헬라어가요, 얼마 전 우리 전도 때도 많이 들었던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청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뭔 줄 아세요?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방식으로 주인의 목적을 향하여 행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다시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주인의 방식으로 주인의 목적을 향해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방식과 목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더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이 나오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게 뭐냐?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놨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파당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 끼리끼리가 됩니까? 어떻게 내 앞에 줄 세우는 걸 즐겨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이기에. 그동안 우리 신흥교회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셨던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항존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은요, 내 능력과 내 연륜과 어떤 인맥과 내가 그래도 우리 신흥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기가 있는데 이 인기로 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 잃어버려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이 청지기 의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흔들리면요, 정말 외람되게요, 청지기가 지가 주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움켜쥐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를 내세웁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합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 계신데 주인 노릇을 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거든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파당도요, 결국에 보면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술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탄의 이런 수고와 이런 노력에 어떤 경우에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뭐 베이스 뭐 이런 거 다 갈라져 나가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믿음이 믿을 수 있다, 끝까지 맡은 바를 다 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일꾼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일꾼의 기준은 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인물이 얼마나 잘났나, 말을 얼마나 잘하나, 그가 학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나, 출신 성분이 얼마나 좋은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나,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오직 하나,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충성, 고린도 교회는 더 지혜로운 사람, 더 화려한 사람,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준이 오직 충성,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도 묵묵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어쩌다 한번 기분에 따라서 오늘 뭐 좋으니까 그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매일매일의 결단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결단. 처음 직분을 받던 날의 감격, 다짐,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요, 희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내가 옛날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내가 처음엔 진짜 뜨거웠는데 이거 어쩌다. 지나갈수록 형식이 되거나 무덤덤한 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충성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10년 뒤도, 내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도 한결같은 마음,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 그거라는 것입니다. 실은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인생의 거의 후반부에 말년에 쓴 책이 디모데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맞아요. 바울의 일생이 이랬다는 겁니다. 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또 오후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주목하고 싶은 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게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은요,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작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 내가 나에게 너는 어쩌다 그러냐, 너는 왜 욕모양 욕거리냐, 스스로 드는 그 마음마저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하긴 한데 4절입니다. 4절에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이시니라. 최종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의 칭찬에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자유함만이 충성된 일꾼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한결같이 충성된 것, 이것이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충성된 일꾼이 나아가야 될 길은 낮아짐이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9절 이하에서 13절까지 내용은요, 이 일꾼의 모습에 대한 건데요, 참 흥미로운 게 이 모습은 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너무 다르다는 게 살짝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 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영화나 어떤 책이나 인터넷 같은 데서 봤던 로마의 개선 행렬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제 로마 시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한 병거를 탑니다. 말을 탑니다. 당당하게, 포무도 당당하게 개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꽃가지를 흔들고 큰 소리를 외치며 환호성을 외치며 나팔 소리가 나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 행렬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패배했던 패잔병들, 이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가더니 결국 많은 경우에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고는 하였습니다. 바울이 방금 말씀하셨던 9절의 내용은요, 마치 이 패잔병들과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치 충성된 자의 자리는 언제나 그 끄트머리 같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여기서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나는 스스로 지혜롭고 그래도 꽤 교회 안에서 충성도 잘한다고 이렇게 존귀한 척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꾸중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주 꾸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왕처럼 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줄이고 있고 목마르고 있고 헐벗고 있고 매맞고 있고 정처 없이 떠도놀고 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만 속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안주하는 자들을 향한 아주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이건 아니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교회의 일꾼의 자리는 언제나 영광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자리는, 일꾼의 자리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섬기는 자리이고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대접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가 바로 일꾼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이 보이신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까지 하시더니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도 없이 영광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다시 영화 명량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조선 수군은 배가 12척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의 배 330척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배 밑에 노를 젓는 격군들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언제 적의 불화살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내가 젓는 이 배가 언제 다 불에 타버릴지도 모릅니다. 누구라도 살고 싶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은 결코 노를 놓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진영 전체가 무너지고 충성될 때 그때야말로 전술과 전략이 완성되고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두렵고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들이 바로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충성된 일꾼의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갚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모욕을 받았는데 축복으로, 박해를 받았는데 인내함으로, 비방에는 오히려 권면함으로 대응하는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어리석거리라고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약해 빠져서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인내의 자리,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칭찬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과 남들이 다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합니까? 그동안 충성되게 행하셨던 우리 신흥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분은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충성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만 같을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 맡은 자가 청지기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참 의미이고 하나님의 요청이실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일꾼들의 헌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겸손과 인내로 훈련된 충성된 일꾼들로 가득한 교회, 바로 우리 신흥교회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워졌고 세움을 받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충성됨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